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 한누리교회를 맡고 계시는 황회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뵀던 분들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귀한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뭐 잘 아시는 본문일 거라 생각하고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그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죠. 얼마나 기뻤는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감격스럽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사로잡아 갔던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넘사벽 아니었겠습니까? 영원할 것 같던 느부갓네살의 영광이나 권세는 대단했는데 어떻게 그 대단한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멸망시키고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강대한 제국이 멸망을 했으니 이거 누가 감히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작은 왕국으로부터 시작했던 사람인데 이 바사를 다 먹고 나중에는 그 중동 지역의 최강자가 되었고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까지도 무너뜨렸죠. 또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바벨론을 정복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입성할 때는 무혈 입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많은 사로잡혀온 민족들이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들의 종교를 섬겨도 좋다. 바로 거기에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들로서는 정말로 놀라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역사적인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에 대한 감격을 얘기하고 그것을 기억으로 토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유대인들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 남방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남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남방은 어디를 가리키냐? 이스라엘 땅 남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을 가리킵니다. 네게부. 근데 이 네게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게부라고 하는 말은 바짝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바짝 마르다. 제가 설교가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라 1분이라도
오버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뒤에서 신호를 좀 주십시오. 설명하다 보면 꼭 길어질 수가 있어서. 예. 자, 바짝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네게부는, 남방이라고 번역된 네게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방 한계선입니다. 그 이상 내려가면 사실상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연 강우량이 100mm 정도나 그 이하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죽 말랐으면 바짝 마르다라는 뜻의 네게부겠어요. 근데 거기서 바짝 마른데, 마른 곳인데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또 표현이 나와요. 물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르는 곳이에요. 바짝 마른 곳이에요. 그런데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막 도시인 두바이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수가 났어요.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릴라성 폭우죠. 폭우가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니까 이게 뭡니까? 배수 시설이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 휴지나 이런 것들 배수 시설이 낙엽이나 이런 걸로 막혀버리면 금방 이게 뭡니까? 홍수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두바이 잠깐 갔는데 한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온 새에 비가 잠깐 내렸는데 제가 그 묵던 교회가 지하였는데 그 잠깐 사이 비 온 것 때문에 그 발목 이상까지 그 지하 교회가 물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새벽 1~2시까지 밥 한 끼 먹고 물 퍼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두바이에 있는 목사님. 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왜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냐? 평상시에는 이 땅이 엄청 메말라요.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 정말로 바짝바짝 타들어갈 정도의 메마른 땅인데 그곳에 갑자기 비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평상시에는 마른 땅이지만 비가 내리면 이 물들이 땅으로 바로 흡수가 안 되고요. 너무 바짝 메말르니까 이것들이 물길을 타고 흘러서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엄청난 지류들이 몰려가지고 엄청난 급류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일반 사막보다는 아마 북아프리카나 중동의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요 정도 아마 다녀오신 분들이 혹은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와디라고 하는 게 있죠. 와디. 요르단에 가면 유명한 게 와디 럼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와디 럼, 와디 무사. 와디 무사가 바로 페트라예요. 와디 시르 와디란 말이 많은데 이게 쉽게 말하면 간헐천이에요. 계절천이라고 돼요. 그러니까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는 때만 이 와디에 물이 흘러요. 그래서 와디라고 그래요. 건기에는 물기가 없지요. 바로 그 남방 시내에 비가 한번 내리면 남방 시내가 아니라 남방에 비가 내리면 거기에 갑자기 뭐가 됩니까? 물이 흘러서 시내가 되는 거예요. 급류가 흘러서 갑작스럽게 물이 흘러서 시내가 되는 것처럼 그것은 갑작스럽게 내려진 비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은 마치 남방에 갑작스러운 비의 급습으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시냇물이 갑자기 흐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그들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었죠. 그것처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남방의 포로들에게도 그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결국 뭡니까? 지금의 아랍 선교, 이슬람 선교, 무슬림 선교는 어떻게 보면 바짝 마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똑같습니다. 전도가,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너무 귀한데 그 귀한 일이 쉽게 열매 맺지 않습니다.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은 정말 메마른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같이 고달픕니다. 씨앗을 뿌리지만 열매가 쉽지 않아요. 메마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거칠고 메마르고 건조한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이라도 내리기를 그토록 사모하는 거죠. 중동에서의 선교는 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메말라가지고 타들어가는 그 메마름으로 고통스러운 삶, 그게 바로 남방에서의 삶이고
포로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선교사들의 심정이 그렇고 그곳의 영혼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몰라요. 그게 진리인 줄만 알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걸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선교사들의 삶까지도 포로처럼 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중동 선교가 세워지고 40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열매 있었죠. 큰 일도 감당하죠. 하지만 아직도 돌아와야 할 영혼은 더 많습니다. 아직도 이 무슬림의 세계는 견고합니다. 중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들의 삶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파고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저는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또 선교를 돕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다만 지금은 포로 상태일 뿐입니다. 그 영적인 포로들을 남방 친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고달픈 선교 현장이고 영적으로 메마른 곳이고 정말로 다 영적으로 그들은 섬기러 갔지만 이 견고한 이슬람 문화와 종교 그리고 무슬림들의 그 강렬한 어떤 영적인 견고함이 오히려 많은 영적인 눌림을 주고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당했던 것처럼 그런 선교사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교를 위한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그게 그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열매 뻔히 없는 걸 알아도 기도해야 하고 전도하러 가야 하고 선교하러 가야 합니다. 정말로 한 사람 무슬림 만나서 몇 년을 해도 회심할까 말까요. 어렵죠? 동남아라든가 다른 선교지와는 완전히 환경이 다르죠. 한국 교회는 왜 선교 열매가 없느냐 타박할 수 있지만 그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언어만 하는데 아랍어 언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에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랍어가 누구에게는 벽이에요, 벽. 넘어설 수 없어요. 오랫동안 여기 중동 선교회 멤버 중에 한 분 선교사님이 중동에 요르단에 있을 때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학부 때부터 아랍어를 전공하고 굉장히 아랍어로 설교도 하고 능통한데도 본인이 그래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1세대로는 아랍어가 안 된다. 최소 1.5세대나 2세대가 돼야 아랍어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도 그래서 이제는 아랍어로 설교 안 하고 영어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대요. 아무리 아랍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들 귀에는 제대로 아랍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발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언어로부터 문화로부터 종교로부터 모든 것이 메말라요. 힘들어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울더라도 나가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남방에 갑자기 은혜의 폭우가 급습하여 없던 메마른 곳에 은혜의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구원의 강물이 흘러서 저들이 돌아오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중동 선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지난 40년의 역사 동안 중동 선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2대 이사장님 재임 시절에 바로 그런 일을 위하여 울며 씨를 여자껏 뿌려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들이 맺을 거고 또 3대 이사장님 또 회장님이야 귀한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남방 친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언젠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중동 선교회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또 중동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남방 신하들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들, 포로가 되어 있는 저들, 중동의 영혼들을 이슬람에 얽매여 있고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포로들을 남방 신하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게 하시고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